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147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죠. 또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왜 주님이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시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 주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와해되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 이 찢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한 곳에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모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겠죠. 나라가 뺏기고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 아니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하기만 했다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주님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의 결과가 바로 무너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결과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해 보이죠.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세우시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주님은? 우리 다음 4절 말씀을 보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이 별들의 수를 세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자손을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말은 지금 이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가 큰 찢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며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측은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국률함이 돕니다.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단순한 측은한 마음,
이 불쌍한 마음 정도의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아파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을 상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안아주셨겠죠. 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싫다고 떠난 그들이 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함에도 주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또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든 걸 뛰어넘는 단어죠. 모든 이성과 논리와 마땅함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셔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 주님의 회복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순서를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치유하시죠. 주님께서는 먼저 이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하신 다음에 모으신 게 아니라 먼저 한데 모으신 다음에 치유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먼저 치유하고 상처받고 회복시킨 다음에 모으셨으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라면 더 밝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주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으신 다음에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치유받는 데에는 주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미 마음이 찢겨진 우리들을 먼저 한데 모으신 데에는 주님께서 함께 모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가? 주님은 이 배반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주의 백성으로 함께 모인 이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하며 함께 기뻐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이 자연을 주관하시며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셔서 비를 내리고 땅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결국 풀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그 풀에서 나온 모든 풀과 열매와 또 지렁이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풀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짐승, 힘없는 우는 까마귀 새끼와 대조되는 게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힘센 말, 홀스입니다. 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동물 말, 힘센 말과 억센 다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악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힘과 본인의 억셈,
본인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고 땅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지 않으신다면 이 힘센 말과 억센 다리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의 다리를 의지해서 풀이 무성한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 본인의 강력한 다리를 의지해서 뛰어가든 걸어가든 먹을 게 나올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들의 희망과 소망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두 다리인 것이죠. 본인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만약에 비가 안 오고 땅이 메마른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제자리에서 앉아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이 우는 까마귀 새끼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11절을 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나의 강한 두 다리, 강한 힘을 의지하고 그 강함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그 사랑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눈과 서리와 이 추위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눈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또 차가움, 냉정함을 마주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보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이 속히 달리어 그 차가운 눈과 얼음과 서리들을 녹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눈을 빨리 제때 치우지 않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얼음이 되죠. 꽁꽁 얼어서 더 위험한 얼음이 됩니다. 이 얼음을 깨거나 얼음을 녹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제때 치우지 못했다면 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립니다.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이 얼음이 녹는다라는 것이죠. 이 따뜻한 햇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따뜻한 말씀을 신이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냄으로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차갑고 딱딱한 얼음 같았던 이 세상을 말씀으로 녹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점점 더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로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되시며 생명 되시며 빛 되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로고스, 세상 죄악과 죽음을 말 그대로 녹여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
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과 서리와 얼음 같은 우리 인생의 차가움도 주님의 이 손 안에 있지만 그 차가움을 녹이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차가워지고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 차가움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녹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또 굳어있던 것을 녹이시고 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녹이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